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앞뒤로 인사 좀 같이 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네.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많이 다니셔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좀 더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는 거룩하고 이렇게 조금 경건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사순절 기간에 많이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은 그런 뭔가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절기라기보다 우리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쓰여 있거나 정해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큰 절기인데 사실 이렇게 예전 교회부터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뭔가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놓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어려워하거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라고 질책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숙제를 내놓고 그것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자기에게 그런 의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사순절을 버려라라는 글을 어디서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사순절을 이제 이렇게 비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초대교회가 사순절을 지켰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하는 속사도 교부들이 사순절을 지켰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일 수 있는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순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이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일부의 종교개혁자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깔뱅이 그 사순절은 미신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것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순절이 나쁘다, 사순절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어쩌면 사순절에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사순절에 우리가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규범들, 여러 가지 정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규범화해서 그것들을 스스로 우리의 삶의 의로 삼는 것들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순절에만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정말 온 삶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올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저기 목사님이 사순절을 지키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사순절은 좋은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좋은 기간이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가면 좋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순절에만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건대 거룩한 것은 뭔가 즐거움을 찾지 않고 뭔가 절제를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금식을 하면서 그런 고행들을 하면서 우리의 가운데 뭔가 거룩한 것들이 생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런 세상적인 음주 가무를 하지 않고 오락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입술에는 뭔가 이런 교회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잘 쓰면 우리는 뭔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집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것은 거룩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말씀에는, 여러분 레위기 하면 참 어려워 하잖아요. 그 레위기의 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한 150번 이상은 나오다라고 얘기하고, 또 비슷한 의미의 깨끗하다라는 그런 이런 단어들이 180번 이상이나 그 레위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이 19장 말씀, 지금 읽은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들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우리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도로 이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성도로서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규례들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면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법,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레위기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레위기를 계속 이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을 대입해서 보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장막, 거룩한 기구들, 거룩한 예물, 거룩한 옷, 거룩한 음식,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이 이 레위기를 이어서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레위기와 같이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일, 임무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부정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금요일 본문이었죠. 나실인에 대한 규정, 그리고 앞쪽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임무,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민수기의 말씀이 레위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광야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의 주제인 그 거룩, 정결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와 그래서 민수기는 정결한 삶,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 거룩하다라는 것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처럼 부정한 것으로부터 단절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룩함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이제 그 단어적인 의미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뭐 거룩하다라는 것이 뭔가 그냥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뭐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 거룩하다라는 뜻의 의미는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놔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우리가 이제 한 열흘 정도 읽었던 그 민수기의 내용은 다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이제 거룩한 백성이 위해서 그들이 뭔가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으로서 구별하고, 제사장으로서 구별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진에서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고, 그 나신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삶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3장에서 4장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보셨겠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알리고 그들의 임무를 구별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우리 3장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가면, 우리가 5장에서 보면 그 부정한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부정하게 된 자들, 이스라엘 이 대표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서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남녀를 막론하고라는 것은 누구도 상관없이 부정한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시킴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6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제 나신일이라는 규정, 나신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실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실이라는 의미는 이제 받쳐진 그리고 성별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이 나실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할 때 분명히 그것은 나실,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잠깐 이제 민수기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은 무엇인가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해서 구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무언가 따로 떼어내어서 구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로부터 이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민수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정결하고 따로 떼어진 그런 삶,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냥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동일하게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아까 전에 읽었던 3장 말씀에서 레위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너는 내 것이다, 레위인에게만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 그냥 거룩한 백성,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는 내 것 또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절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참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도이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새겨서 한다면 이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또는 어떤 절기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그런 거룩한 방향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있고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을 향해서 따라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정말 옳은 곳에, 우리가 놓아야 할 곳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명확한 방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명확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있으시고 또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어쩌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 이것은 너무나 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고 또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놓은 삶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제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은 이제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이 진을 치고 또 그 성막의 구름이 나아갈 때 그들은 그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은 성막의 기준과 성막에 의해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심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처음에 참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백성의 삶, 그런 삶들은 바로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그 고백과 같이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과 같은 분명한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3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은 지혜를 구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잡히지 않는 어떤 소망, 세상의 것들을 향해 정말 죽기까지 달려가지만 이제 우리가 향해 달려가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누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는 가족을 위해서, 누구는 돈을 위해서, 누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그 사랑, 변함없고 정말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셨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우리가 그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가면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룩한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가치와는 구분된 삶.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처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단지 주일 하루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얼굴로, 거룩한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이 교회 그 밖을 나아가면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함께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문 공동체의 모든 또 각자의 삶이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